주야로 묵상.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금요 성경 강좌 때 그 족장 시대에서 나누었던 요셉 부분에서 나누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사실 이 장면은 참 너무나 우리들로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또한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큰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거죠. 그런데 이 큰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중에는 자신을 팔아먹은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도 큰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림 가운데 고통받기에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이제 그 형제들도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형제들 앞에 자신들이 판 요셉, 동생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마음은 어떨까요? 참으로 지난날의 세월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1절과 2절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정말 외롭고 서럽고 또 배신감에 고통받으며 그 세월이 정말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누가 이런 요셉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큰 고통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반응은 사실 큰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컸던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이렇게 그 아픔, 슬픔을 토로하는 큰 울음을 울기도 하지만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러는 가운데서도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먼저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자신을 밝히죠. 제일 궁금한 건 내 아버지께서 사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많이 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받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강제로 이별하게 되었죠.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와 분리된 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아버지의 생사겠죠.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형들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자신이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아마 이때 형제들에게는 아마 큰 두려움이 임했을 거예요. 4절에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물론 이제 그들이 한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요셉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애굽에 팔려왔어요. 그러나 5절의 표현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야곱과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던 요셉이지만 지금 이 상황,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리고 그때인제서야 또 하나님이 이 일이 있기도 전부터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생각나는 거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이 꿈을 꿨고 그 꿈을 형제들과 나누었기에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심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요셉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왜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셨으며 결국 이 모든 일들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족들을 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이루시고자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요셉이 애굽에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 의해서 큰 고통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지만 또 그것을 아셨고요. 그런 일을 겪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고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친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거는 또한 놀랍게도 이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왜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또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이 내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의 어떤 악한 행위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이 현실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우리 자신이 지금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임을 믿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한 주를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고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고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 현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과정이 그저 우연히 있거나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